주님 사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생명 안에 있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겨움 가운데 있으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행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머리에 있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내려와 삶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11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에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에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가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에 넘겨지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11절에 보면 10절부터 읽을게요. 10절부터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나타나게 하려고.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에 넘겨지는데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육신은 악에서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로는 그 악에서 태어나요, 사람은. 그래서 평생에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이 악을 탈출하는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완성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완성이 됐다면 이 땅에 없어요. 완성된 사람들을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그들처럼, 또한 먼저 간 선조들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완성이 됐다면 우리는 죽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완성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유지해서 영생으로 완성시켜 가야 돼요. 그 구원이라는 건 일회적인 것,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만약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성경에서는 너희가 변질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천국을 빼앗아가지 못하게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3절,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대요. 복음이 가려졌다고 하는데 복음이 가려졌다는 뜻을 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대.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마음을 가려서. 자,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구절이 3장,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볼 수 없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대요. 왜 덮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베일이 벗겨지는 건데 베일이 가려져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이 즐기는 것들을 따라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높이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끔 가려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가려져 있어서. 마음이 주께 돌아오면, 회개하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베일은 벗겨진다. 벗겨집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가고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면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베일은 벗겨집니다. 잠언 4장 23절에 너희가 더욱 지킬 것은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예. 마음에서 생명이 나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첫째 복음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게 첫째 명령인 거예요. 그 첫째 명령이 완성이 되면 둘째 명령,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그것이 이웃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루어지고 만들어져요. 그 사랑을 하면서 내가 깎이고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다듬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거를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럴 때 우리는 완성이 돼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6절부터 읽을게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어요. 파님이 얼굴인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항상 있었어요. 파님이에요.
그분 얼굴 앞에 있었어요.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 그래요. 얼굴을 돌리신대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얼굴을 그들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뭐 했어요? 숨었어요. 숨어버렸어요.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길 원하고 빛 가운데로 나가길 싫어하게 돼요. 무엇 때문에? 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악한 존재는 뭐냐면요, 빛 가운데로 못 나가게 하는 게 악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들춰지면 하나님이 책망할까 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 앞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믿음과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가짜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반드시. 근데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죄들을 청산해야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적인 죄들의 청산은 내 입술의 고백과 삶에서 고쳐나가는 것들에 의해서 해결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짓는 이 기질들은요, 고난 속에서만 꺾이는데요. 그래서 왜 아주 옛날에 캐톨릭에서 고행을 했잖아요. 계단을 맨발로 맨살로 막 기어서 가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살로 막, 그래서 피멍이 다 들고 막.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아주 오래전에 영화를 하나 본 게 있었는데, 그 캐톨릭 신부가 고행을 한다고 사슬이, 그 쇠가 뾰족뾰족한 쇠가 들어가 있는 그거를 허벅지에 차요. 그러면서 한 단씩 조여가는 거예요. 그럼 그 철사가 그 못이 살을 뚫어요. 뚫어서 고통은 더 심해지겠죠. 자기 스스로 고난 안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고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고행을 하는 건요, 본인을 더 세게 만들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넣지 않은 고난, 내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고난은 더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고난 당하는 게 죄의 제거함이 되는 거고, 고난 당하는 게 의의 길로 간다. 그러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만 견뎌내고 이겨내면, 고난만 통과하면 모두가 다 의인이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 필요 없어요. 고난이 의의 길로 가게 해주는 거죠. 고통을 당한다고 그가 다 선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고통을 당한다고 그들의 고집이 꺾이지 않습니다. 제가 흔하게 많이 설명드리는 게 시어머니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우리 옛날에 시어머니, 요즘 시어머니들, 그런 시어머니들 잘 못 봤어요. 죄송해요. 시어머니들 죄송한데 그게 아니라 그 오래전에 그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했어요. 그런데 그 며느님이 아들을 낳아서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당했으니까 좀 착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더 못되게 굴어요. 선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고난을 당한다고, 고통을 통과한다고 그가 착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더 세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고난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찾아 들어가면 결단코 안 돼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을 항상 고통도 함께 하시고 고난도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동행하시는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거기에만 죄 제거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10절, 11절이에요.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이라고 해석된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이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건 먼지만큼도 없어요. 방해만 돼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제거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 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은 어떤 걸 영광 받으시냐면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삶.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갔더니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그 삶을 이겨내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 뜻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셨다고 인정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예수님과 함께, 그분 안과 함께 고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삶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 그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받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겨집니다. 자,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대요. 그런데 죽으심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하는 그 죽으심이라는 그 단어가 미완료 현재 진행형. 그게 네크로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 들어가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제가 미완료 현재 진행형. 그 뜻은 뭐예요? 죽어지고 있는 ing, 현재 진행형. 죽었다가 아니에요. 죽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뭐가? 죄가 죽어가고 사는 인생을 우리가 연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자, 그런데 10절에 예수님을 통해 항상 죽음에 넘겨진대요. 자, 11절에 보면 죽음에 넘겨진다는 이 단어가 파라디돔인데 현재 수동태예요. 죽음에 넘겨짐이라는 단어가 수동태예요. 그게 뭔 뜻이냐면 내가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고난 안으로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넘겨지는 거예요. 수동태,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이런 교회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고난을 찾아 들어가서 여성도들에게 막 벽돌나르는 거 시키고 고행을 한다고.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분을 먹이고 막 이런 뉴스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자아가 죽어.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고난 십자가 아니에요. 그거 자신의 의의를 더 쌓는 행위예요. 이런 미련한 행동들 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고난이 다 내 자아를 죽이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이 하셔야 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는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내가 죽어지는 길을 가요. 하나님이 여시지 않은 고난,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주님께서 여시는 고난이에요. 자, 11절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헬라어로 들어가면 디아이에순이에요. 그러니까 디아가 디아가 형용사인데 디아 뒤에 목적격이 오면 이예순이 예수를 이란 목적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적격으로 해석이 안 돼요. 디아 뒤에 목적격이 오면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뭐를 통하여, 뭐뭐로 인하여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디아 이예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병으로 오는 거, 아픔으로 오는 거, 그게 무엇이었든 모함으로 왔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넣으시는 그 고난 안에는 생명이 잉태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내 죄가 제거되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 고난 안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남동생이 되게 힘겨워하고 있는데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믿음의 씨앗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와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단지 일반적으로 교회 들어오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여동생은 한 방에 깨져버렸어요. 남동생도 하나님 결단코 쉽게 안 하시더라고요. 왜? 종교 생활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완전하게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안내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남동생이 반드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믿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고 바른 믿음 안에 설 거예요. 왜? 그분이 하셨거든요. 그 고난을. 그분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아는 죽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난 찾아 들어가는 미련한 짓 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짓이고요. 자기 교만 위로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통째로 그 고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 삶의 권한, 주권, 지금껏 제가 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넘겨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허락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지 버림받는 게 하나님 아무도 안 버리셔요. 내가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미련한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세요. 내가 육신의 즐거움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내 남편 승진하기를 바라고 좋은 차 갖고 좋은 집 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행위 아래서는 그 중심 안에서는 하나님께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십시오. 지금껏 종교생활 해왔던 그것들을 전부 회개하고 청산하고 들어오십시오. 생명은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끌림 받는 사람 되세요. 영으로 태어난 게 영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으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를 찾지 못하게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난 하늘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만나지 못해. 그게 요한복음 8장이에요.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안내하시는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찾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의 것을 갈망하고 있는 한은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그 소망들을 버리십시오. 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예수님께 두십시오.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줄 아세요? 평생을 일해 왔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죽을 때가 됐어요. 어떤 철학자는 그래요.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병에 걸렸다. 네, 맞습니다. 태어났는데 어느새 죽음 가까이 와 있어요. 예전에는 환갑잔치 했잖아요. 60 살면 61세 그러면 정말 오래 살았다. 잔치해주고 축복해줬어요.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환갑잔치 하면 욕먹는데요. 근데 제가 제 나이 이제 50이 넘어 보니까 와, 너무 조금 사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 60 살았으면 환갑잔치 해드렸는데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를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요. 34살에 신학대 가서 신학을 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50이 넘어버렸어요. 벌써 올해 53이야. 아니 이제 옛날 같았으면 금방 환갑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덧없어요. 왜 땅에 욕심 두고 살지 마세요. 아무리 움켜쥐고 살아봐야 그 재산 못 갖고 갑니다. 땅에 욕심 부려봐야 죽을 때 된 빈손으로 가요. 그거 한만 쌓아놓고 있어봐야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땅의 것이 그렇게 허망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생명을 붙들어야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헛된 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는 데 시간 많이 투자하시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냥 가만히 눈으로 읽는 것도 괜찮지만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요 2번 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 내가 다시 듣는 거예요.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십시오. 너무나 간절하게. 그냥 몇 독해, 천독해야지 만독해야지 이런 거 말고요. 정독하세요. 성경은. 정독하십시오. 허망하게 내가 몇 독했다는 그 기록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삶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내 죄를 보겠습니다. 좀 진심으로 말씀을 대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찾아 들어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만 사랑해서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주님께서 넣으시는 그 고난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늘 감사함으로 삶의 회개로 살아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